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초등부까지죠. 초등부까지가 선물 받고 또 축하받고 하는 날이죠.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도 또 언젠간 준비될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어린이라고 하신 분 계세요? 땡!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여러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그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뜬금없게 파라오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또 꿈! 이번엔 파라오의 꿈입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라오의 꿈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가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파라오가 꾸는 꿈은 신과 나눈 대화 혹은 신이 전해준 메시지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이집트에 찾아올 일들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회의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꿈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꿈은 파라오가 딱 꿈을 꿨을 때 너무너무 이상하고 특이한 꿈이었어요. 마른 암소 7마리가 통통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 또 삐쩍 마른 이삭 7개가 풍성한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꿈. 자, 여러분, 이 꿈은 무슨 뜻일까요? 이 꿈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여러 꿈들처럼 이 꿈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꿈은 아닙니다. 막 소가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 당연히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집트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파라오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 꿈의 내용이 너무너무 불길하고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 같아요. 파라오 왕의 꿈 내용이 불길하다는 것은 곧 이집트에 안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뜻이었고, 나아가서 이집트의 신이 더 이상 파라오 왕을 사용하지 않겠다 혹은 파라오에게 벌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집트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맞아요. 이집트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파라오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떠올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와우, 드디어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파라오에게 가면 내 사정을 얘기해서 나를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요셉을 떠올린 거죠. 잊고 있었다가 떠올린 겁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오래 참았다. 2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그래도 참을만 했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외롭고 괴롭고 고독한 감옥에서의 2년은 너무너무 길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변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요셉이 드디어 파라오 왕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꿈 이야기를 주저리 털어놓습니다.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었고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었는데 7마리였고 7개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란 말인가? 해석을 해달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파라오 왕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집트의 종, 노예, 죄수로 끌려온 요셉, 히브리 사람 요셉이 자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파라오 앞에서 담대하게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이집트에 풍년이 찾아올 것이고 곡식이 많이 자라는 7년 동안이 흘러간 다음에는 곡식이 거의 나지 않는 흉년이 시작될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7년 동안. 와우, 좀 그럴듯한 해석이죠? 근데 아마 이 정도 해석은 파라오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집트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냥 안 좋은 일이 있겠거니 이 정도는 해석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진가, 요셉의 최고 멋진 점은 바로 지금부터 나타납니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풍년이 온 7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국가의 창고에 보관해 두십시오. 그랬다가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면 모아두었던 곡식을 통해서 흉년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망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와, 우리 요셉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평소에 파라오와 꿈을 회의하던 사람들도 파라오가 두려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또 그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도 잘 못했었는데 요셉은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얘기해냅니다.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감옥에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꿈의 해석,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 뒤에 그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와, 대단하죠? 노예로 끌려왔던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gat혔던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 바로 밑에 자리로 올라서게 된 거죠. 엄청난 레벨업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너무너무 멋있다, 이게 아닙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물론 행복했겠죠.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기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나 행복해졌다. 이제 난 노예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야. 총리니까 이제 나한테 못되게 했던 사람들 다 나한테 이제 굽신굽신 조아려야겠지?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행복한 일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나중에 정말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것은 요셉이 정말 믿고 정말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분명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인데 점점 빼기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빠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나를 보살펴주는 우리 보디발 장군님도 아니고 또 내 오해를 풀어줄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고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담대하게 꿈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2병 들어봤어요? 중2병? 왜? 그런 웃긴 얘기 있잖아요. 북한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2병에 걸린 녀석들 때문이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성도님들께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왜 중2병이라는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2병에 걸리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막 내 맘대로 다 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면 다 될 것만 같아요. 그런 생각에 빠지는 그런 시기를 중2병, 보통 15살 중학교 2학년 때 걸린다, 사춘기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중2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2병은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맞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무서운 게 너무 많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중2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서운 것도 많고 두려워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도 힘들 거고요. 사랑 때문에도 힘들 거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도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지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이 깨달은 것은 내가 오직 믿고 따를 뿐, 내가 오직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삶을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 투성이었지만 그때에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길 소망합니다. 파라오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셉처럼 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행복하시고 어린이날 잘 노시고 다만 안전하게 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